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과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교훈과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손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의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훈계가 되어질 때 그것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복이, 모든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많은 신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의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말씀의 시작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저는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오늘은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좀 말씀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또 쉽게 정리되어지는 또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복음과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순종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결국 순종의 목적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한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신 약속이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목적이요, 이 순종이 결국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어진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순종이었죠. 그 예수님의 순종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졌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여기서 선지자들은 성경이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쓰여진 것이라 그랬습니까?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자, 이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되어지고 어떤 힘이 되어집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신 이 비밀을 나타내신 바 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의 순종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죠. 그 예수님의 순종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그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의 순종에 대하여 기록을 하였는데요. 자, 여기서 볼 바가 무엇입니까?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그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아들의 순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자기의 원함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피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신성만 가지신 게 아니라 인성을 가진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죽을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성육신하셨다 말씀하시는데, 그 성육신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죽을 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공포가 되어지죠. 무서움이 되어지죠. 예수님도 죽을 몸이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원함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하고 싶은 거죠. 그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죠? 순종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이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요, 이는 곧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는 곧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순종함을 배워서 그 순종함이 온전하게 되셨음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에 대하여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알아듣지 못함에 대하여, 영적 무지에 대하여 염려하며 얘기하는 바였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 여기서 칭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순종을 배워서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로써 우리에게 감춰진 비밀이 나타내신 바 되어지는 증거가 되어지고, 그 증거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는 곧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시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들의 순종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 또 하나,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어진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죠. 자, 이는 그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맏아들. 여기서 맏아들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이 되는 자입니다. 영어로는 모델이라고 하죠. 모델. 따라갈 자, 배울 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죠? 히브리서 또 기록되어 있습니까? 1장 2절부터 5절까지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그 아들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밑줄 쳐 있죠. 만유의 상속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만유의 상속자. 이는 만유의 주, 그의 아들인 상속자.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유를 다스리는 자. 그 본체 형상이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의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의 통치를 말하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모습을 더 이상 보이시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의 본을 받음에서 보여지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어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의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로 알게 하신 바를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구원의 기름, 믿음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감추인 비밀, 그 아들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근본이 되어지고 그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첫사람 아담에게 보이신 형상이라 그랬어요. 자, 또 하나 얘기해 보면요, 아들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킬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아들의 영광으로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에 따라 쓰여진 말씀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우리가 왜 범죄합니까? 사탄 때문이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우리가 혼미하기 때문에 넘어진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혼미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결국 그 불순종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나셨죠? 그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다 그랬죠? 믿어 순종함으로써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복음이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순종의 관계성을 가지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지면요, 이 말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래서. 그럼 우리도 그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더불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과 더불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기억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결국 그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아는 것으로서 더불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계시로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써, 이것이 더불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자, 우리가 순종하는데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 순종하는데 자유가 있는 것이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요, 그 복음의 순종의 관계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란 말.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라가는 죄인된 삶, 죄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신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말은, 사탄의 권세가 결박된다는 말은 그 사탄의 미혹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탄로가 나는 거예요. 이 사탄의 거짓 속임수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는 것이라니까. 구경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거짓으로 탄로난 그 말을 따라가겠습니까? 곧 믿고 따르겠습니까? 경계하겠죠. 멀리하겠죠. 듣지 않겠죠. 결국 무슨 말을 따르겠습니까? 계시로 나타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 무소하는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여기시기에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상속자. 그 상속자는 아까 하나님 형상이라 그랬어요. 아담의 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모든 것을 이름을 붙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아들의 형상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복음과 순종의 관계성을 두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가르침이죠.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부르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그들이 20절 말씀이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자, 다음 절에도요. 또 이 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이 또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들도 어떻게 했죠? 22절 말씀에 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복음과 순종의 관계성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21절에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배우고자 했죠. 뛰어난 능력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그와 같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당신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내 말을 다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킨 겁니다. 율법을요. 그걸 지켰는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무엇이 없다 합니까? 자, 그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때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줬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떠났습니까? 떠났죠. 예수님은 미리 아시는 겁니다. 이 청년이요,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던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 온전하지 못하다 말씀하신 겁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청년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이 모든 율법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볼 때 그 온전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진 바는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불신했죠. 그 불신이 무엇을 낳습니까? 범죄를 낳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니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궈놓은 모든 업적이죠. 재산이라 말하는데 자기의 의입니다. 이 청년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기를 믿은 겁니다. 이 청년은 무엇을 믿은 겁니까? 자기 재산을 믿은 겁니다. 무엇을 믿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 믿지 못함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구원자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부자 청년이 이 부자라고 소리를 듣는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질 때 부자 청년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으라.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 재산을 팔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걸 다 팔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을 수 있겠죠. 그 두려움입니다. 그걸 바꾸어 얘기하면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만유의 주 대신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하면 내 재산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인 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신이 내게 있다면 팔 수 없겠죠. 전 재산을 다 팔아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믿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요, 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시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함, 곧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행하게 하죠. 그 믿음은 우리를 온전히 예수를 따르게 하죠.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과 청년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과 순종의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죠.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데 무엇을 주셨냐면요, 바로 이름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가라 그랬어요. 다른 걸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육신의 것, 세상에서 필요한 것, 그거 다 놔두고 가라 그랬어요. 놔두고 가라고 했다니까요. 이 지시민들이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내심을 듣고 다 챙겼다니까요, 필요한 것들을. 그런데 챙겨온 모습을 보고 배낭을 두고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신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 내 이름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그들이 믿고 갔죠. 그 예수 이름을 믿고 갔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현장에 가서 예수 이름 듣고요, 실제 보여지는 실제 현실적인 얘기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의학적으로 사람의 이성적인 지식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완전히 소위 말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 예수 이름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예수 이름으로 말했더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게 나을 수 없는 사람이,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사람이 예수 이름을 선포했더니 질병이 나았다니까요. 완전히 낙심되고 죽어가는 자가 예수 이름을 말했더니 살아나고 힘을 내서 살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절망 속에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 예수 이름을 말했더니 힘을 얻어서 살아날 소망을 가지고 생기를 얻어버린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였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예수님이요 말씀합니다. 그래, 맞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고 기뻐하지 마라 그랬어요.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어떠한 일과 행위로서가 아니라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과 행위로서가 아니죠. 관계입니다. 이 복음과 순종의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날 심각하게 일어나는 교회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분쟁하는 교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교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복음적이지 않다고 말합니까? 이건 믿는 자들, 아니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 다 압니다. 사람들 지금요 이 말세 시대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세상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사람이 복음을 다 안다니까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쭉 얘기를 할 겁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안다니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바로 믿지 않아서입니다. 믿지 못해서라니까요. 결국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31개 나라로 찢어져서요. 완전한 고통 속에 빠진 겁니다. 불순종해서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순종을 배울 때 기쁨과 유업을 누리게 된다. 다시요. 시작. 믿음으로 순종을 배울 때 기쁨과 유업을 누리게 된다. 자, 여기서요. 볼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로서 이 기쁨과 유업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이면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맏아들이 되신 것, 곧 본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배울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유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모처럼 박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잘 박힌 못 위에 떨어지지 않는 그 못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곧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 속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이죠. 자, 이번 주부터요 조금 이 설교 방식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전에는 주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뭐 사실 거의 100% 주제 설교였죠.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이었어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럼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상황, 사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맞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심부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상황, 사정을 보면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 줘야 되잖아요. 힘이 되는 말씀 줘야 되잖아요. 답이 되는 말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은혜가 안 된다. 눈치 보이더라고요. 아니, 눈치 보이더라니까. 답이 안 된다. 눈치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어떤 게 은혜 되는 말씀이지? 오직 그리스도. 아멘. 은혜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에게 아멘하고 힘이 나요. 막 눈이 살아나요. 은혜 되는구나. 눈치 보더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강단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사정에서, 상황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따라서 말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인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견인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일에는 좀 강해 설교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수요예배는 좀 교리적인 설교, 그 메시지, 주제 설교죠.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 그리고 이제 우리 금요일 같은 또 수요일날 오전 같은 그런 이 치유 학교라, 전도 학교라 하는 건 학교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훈련,
메시지로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 그 강해 설교라는 것은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그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믿으면 그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시작이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이제 이사야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바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이 이스라엘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대언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그런데 그들이 다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것은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였다 함이 아닙니다. 우리 앞절에는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였죠. 보냄 받은 자가 없는데 어찌 전하리요? 전한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16절 말씀 이제 바뀌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건요, 이스라엘 불순종은요, 단순히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불순종한 게 아니라니까, 믿지 않고 거부한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 자, 고난받는 종이라 바울은 보면서 그가 예언한 바에 대해서 인용해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을 탄식하는 내용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인용하면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믿지 않았다, 이 말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의 근본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어디에 두죠? 나에게 기준을 두고 상황, 형편, 세상 일에 기준을 둡니다. 그러나 복음의 근본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18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시편 말씀을 인용하죠. 자, 그런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믿지 못하였을까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는가? 아니다. 그들이 들음에도 믿지 아니하였다. 이때 다윗이 노래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을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을 때에도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죠? 언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나타내셨다고 그러죠. 아니, 언어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세상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믿지 못하였는가? 듣지 못해서? 아닙니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믿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죠. 다시 말해서 해를 위해 하늘을 만드셨다니까.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실패 때문에, 이 가난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의를 나타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 사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불순종, 곧 믿지 않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가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직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을 위하여 돈이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달란트가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데서 이 불순종, 믿지 않음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사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게 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불순종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곧 하나님 구원 방식입니다. 말씀을 계시로, 자, 계시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1절에도 말씀을 주시죠. 네가 먹지 않을 때 영원히 살고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이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 왜 염려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한 성도님에게 그 말을 했어요. 성도님이 밤에 새벽 기도를 못 와요. 왜 못 오냐? 밤에 새벽에 나가기 힘들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안 당해본 사람 모릅니다. 그 두려움이 엄습하면, 공포가 엄습하면요, 밖을 못 나간다니까요. 근데 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럼 못 나온다. 계속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믿을 때 의로 여기신다. 무슨 말입니까? 믿을 때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평안과 안식이 보장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곧 의로운 상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19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믿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백성 아닌 자로 여긴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1세대들 아시죠? 그 1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죽게 만드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현실적인 문제죠.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마실 물이.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느꼈죠? 염려하다 못해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물이 없는 걸 보고요, 이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민수기 1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10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렇게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왜 우리를 물을 못 마시게 해서 죽게 만드냐 이거예요. 얼마나 이 생각하는 게요 악합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세대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것 같죠? 이 세대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수십만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 세대들, 그 안에서 태어난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간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다 와서요, 정탐꾼을 또 보내잖아요.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거구란 말이고, 그리고 또 싸움 기술이 장난 아닌 거예요. 엄청 센 겁니다. 그랬더니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이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20장 3절 말씀, 민수기 20장 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때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 세대들이 한 말이라니까, 그때 우리도 죽이지 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이거예요. 야, 얼마나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 대적, 그것도 착각이죠. 이 사람들에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이게 하나님의 의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니까. 누구만 갔어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야 막 옷을 찢고 얘기했다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불순종한 자는 다 못 들어갔다니까. 오롯이 순종하는 자만 들어갔다니까. 여러분들, 광야의 시험, 하나님은요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 광야의 시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결핍입니다. 결핍, 부족함이죠. 근데 그 부족함이 조금 부족함이 아니라 결핍이라니까요.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드는 거예요.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 결핍이라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만나는 곳. 하나님 이걸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죠. 순종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불순종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나눠줬다니까요. 자기 소유를 다 나눴다니까요. 근데 그 무엇을 믿은 겁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걸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걸 믿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라니까요. 아무 염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니까. 이게 법정적 선포, 법정적 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 그런데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완성시킨 모습, 그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순종의 조상이라고, 본이라, 맏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됐죠? 그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독자 아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를 믿었다?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이삭을 마음속으로 이미 죽였습니다. 죽였다니까요. 그걸 보신 겁니다. 하나님 그냥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 아들을 살릴 것을 믿는다, 그래서 죽이려고. 아닙니다. 진짜 죽였다니까요. 마음으로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실제 죽였다니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른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러니까 법정에 선포하신 그 의다 선포하신 거를 이제 실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중요한 얘기죠. 2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자, 이제 불의를 다른 부릅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말하고, 이제 여기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랬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이 왜 이 메시지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에 놓친 게 있습니다. 무엇을 줬을까요? 율법의 참된 목적. 이것은 그리스도를 찾도록 이끄는 몽학선생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원의 길이라고 여기신 거예요. 본질을 놓친 겁니다. 그리스도를 찾도록. 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도록 이끄는 몽학선생이 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이사야가 전했죠.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전한 겁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값없는 은혜.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이 구원 얻을 자들을 향하여. 그래서 이사야는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2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을, 이미 기록된 말씀이죠, 쓰여진 말씀이죠, 계시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를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복음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사야처럼요, 듣지 아니한 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부르지 않은 자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성경에서 2번 나오는 거는요, 이중강조법입니다. 예수님 자주 쓰셨죠. 진실로, 진실로. 이중강조법입니다. 성경에 이중강조법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한 번씩 3중강조법이 나와요. 3번 말씀하신다니까. 그거는 별표 3개, 이중강조 별표 2개.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순종을 배워 자녀,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기쁨과 유업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광야의 시험에서 순종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기쁨과 유업을 실제 여러분 삶 속에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